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향할 그 제단 가운데 향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제 성막 가운데 이방인의 뜰과 또한 백성의 뜰들을 거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짐승들을 죽여서 이제는 피를 흘리고 또한 제단에서 불을 사르는 일들 또한 많은 그 짐승들이 죽어나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속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또한 물동명은 손을 씻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대신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등잔대와 또한 진설병, 또한 향단이 있습니다. 등잔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둡게 성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을 밝혀야 됩니다. 또한 진설병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계속해서 진설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느 장변입니까?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릴 때나 보면 향로 있잖아요. 향로. 향로에다가 이제 향을 갖다가 꽂고 그 향들을 피웠습니다. 보통 장례식장 가면 그 향을 통해서 그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고인을 또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향을 피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향단의 역할은 또한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그 3장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바로 이 향이 하늘로 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향단 가운데서 태워지는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향을 흠양합니다.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표현을 우리는 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바로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다 했습니다. 언제? 아침마다. 또한 저녁 때 등불을 끌 때 또 살을 지니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 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했습니다. 이 향,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통로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에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산소를 품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공기를 계속해서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격적인 그런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향은 냄새를 이제 또 좋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향기로운 기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로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불만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이 죄들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성전대에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성막, 성전 가운데 지성소라고, 지성소 가운데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왔는데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된 삶으로써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서 계속해서 속죄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짐승을 죽여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그 핏값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속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향기로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또한 연락이 되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할 것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다 모두 믿음의 고백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영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서, 향기로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추면서 언제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곳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날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끌려다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데 사단에 끌려다니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평안함도 사라지고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눌려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매일매일 주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방황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 드리는 것이 정말 또한 중요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찬양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화하고 싶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잖아요. 나를 불쑥불쑥 이제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쓰러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나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향기로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찬양으로 나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뛰어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벽이 있으면 그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벽을 뚫고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제는 책임져 주십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네가 해라. 네 인생 네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향기로운 삶으로 향기로운 기도로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향기로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며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